저는 목소리는 부흥사 같은데 부흥사 기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별로 초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목회 32년 하는 동안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한 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요. 제가 호주 온 지 12년 만에 한 교회가 말씀 사경회를 열면서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저를 초청해서 처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아니라 말씀 사경에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5년 동안 목회했던 광주 지역인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고 올 수 있는, 복음만 드러내고 올 수 있는 이번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 보통 주말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하듯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주일까지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일정을 받아보니까 집회가 주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주일 예배부터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맞춰요. 참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한국교회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되면 성도들이 다 놀러 가느라고 집회를 열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는 그 기간에는 집회를 못하고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중인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집회를 해야 집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세상 즐거움보다도 더 못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참 많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가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참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또 저희 교회에 금요일, 토요일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시드니 땅의 성도들을 다시 일깨우는 귀한 집회를 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차례가 아니었어요. 광고까지 다른 곳으로 다 나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것을 바꾸셔서 저희 교회당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귀한 목사님을 보내십니다. 이번 크리스찬 리뷰 표지에 그 사진이 나와 있고 인터뷰한 걸 보았는데 참 귀한 분이신 걸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진검승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오정현 목사님 후임으로 사랑의 교회에 가셔서 참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고, 또 김상복 목사님 후임으로 또 한국 할렐루야 교회에 가셔서 말씀 중심의, 복음 중심의 귀한 목회를 하시는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집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이 시드니 땅을 홀리 시티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드니 성시아 대회를 앞에 두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요, 38년 전에 경찰들의 곤봉을 맞으면서 그 시위하던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이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오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38년째 되는 올해에 이들이 만세를 부를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회에서 38년 전에 그들을 탄압한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사죄합니다. 올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불법으로 시작했다가 당당하게 이제는 그 일을 행한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정부가 우리를 탄압한 것, 사과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언젠가 사과를 받아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동성애를 그 자체를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은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사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행진을 계속할 거다. 어제 그 행진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상 텀블 내외가 그 행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이미 호주의 가장 큰 기독교단 하나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쏘리하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호주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문 기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않는 행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선포하면서 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번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집회 위해서 기도하겠고 또 함께 중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이번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삭개오 하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 노래밖에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주일학교 때 삭개오에 관한 찬양, 이 찬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뽕나무 뛰어내린 키 작은 사람, 예수님 함께하니 덩실더덩실, 그런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 사건 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뽕나무 뛰어내린 키 작은 사람이다, 난쟁이 정도로 그렇게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삭개오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은요, 선생님들이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삭개오 관한 설교를 하면 항상 흉내를 내는 게 키가 조그만 난쟁이 흉내를 내면서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뽕나무 잘 올라가잖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뽕도 따고. 야, 삭개오도 뽕나무 이스라엘 나라에도 뽕나무가 있나?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여리고를 방문했는데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그렇게 실치를 해놓고 관광객들 소개하는데 데리고 가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저거 사기다. 근데 뽕나무가 아니죠. 그죠?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된 걸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나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긴 건 뽕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무화과가 열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좋도록 옆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져 있는, 우리나라 뽕나무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통과하고 계셨는데,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누가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 중요한 장면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이 사건 하나가 복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에 놓아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돈도 있고 어릴 때부터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한 관원 청년이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떠나가게 되는 그 스토리들을 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 부자가 지옥 간 이야기 우리 생각했는데, 바로 실제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는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던 이 삭개오가 그 낙타 바늘기와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죽습니다. 우리가 늘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 실패자의 모습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 중에 구원받기 가장 불가능한 사람 꼽으라면 여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 뽑아내라고 하면 대표주자로 뽑힐 이 삭개오를 구원받기에는 가장 좋지 않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동시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시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를 원하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른바 잃어버린 영혼 죄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마침내 숨어있는 그 보물과 같은 한 죄인을 찾아내셨어.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이제는 발견되어진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름과 찾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한국말보다 더 실감 나는 것은 Lost and Found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분실물 센터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예, 가장 소중한 물건 잃었을 때에 Lost and Found, 거기 전화해 보면 간혹 사람들이 거기에 잃어버린 물건들 갖다 놨다가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물건보다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마침내 찾기까지 찾으셔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찾아진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의 모습,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름 지을 때에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 되기를 원한다. 너는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에 가장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인 게 뭐가 죄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게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인 게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게 저주가 아닌 것처럼 부자인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부자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세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밑에 있는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을 건너가는 그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세관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세금 받는 일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이 각 식민지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 거두어질 사람들을 많이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지역에는 이만큼 세금을 내라, 일정 액수를 부과시키면 세금을 거두는 총독이 그 할당받은 액수에다가 30%를 더 매겼습니다. 그 총독에게 또 세금을 거둔 일을 맡았던 세리장은 거기에다가 50%를 더 붙여서 거둬라,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말단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자기가 할당받은 거기에다가 또 30%를 더 붙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면서 그 세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작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엄청난 액수가 된 것입니다. 로마 당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식민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면에 있어서 세리와 세리장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취급을 받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그것이 부정 축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자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한 대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늘 사람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속으로는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존재가 이 삭개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은 영적인데 관심이 없을 거야. 저런 사람은 돈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일 거야. 냉혈한이야. 인간도 아니야. 악으로 가득 찬 악의 축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이 삭개오의 내면의 세계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그 조건 속에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의 수준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한 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문을 들으면서 보통의 선지자라고는 다르네, 보통 메시아라고 나와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네, 그걸 느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왔어,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왔어, 메시아 왕국을 세워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면서 특별히 죄인들, 세리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 소문 들을 때마다 그 메시아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의 바깥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요, 메시아 나타날 때 소문 들을 때마다 옴사곰사,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면 끝장이구나, 두려움으로 떨었을 사람이 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전의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만날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는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더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자기는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들어있다더라. 그리고 세리들이 초청했는데도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더라. 여러분, 들려온 이 소문이 과연 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따르고 있는가? 호기심을 유발했을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늘 소외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거룩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가 주님 앞에 가서 그가 누구신지 얼굴만 한번 보기를 원하는 그 작은 소원을 이루는 것조차도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서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 한 영원히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없는 핸디캡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주님 한번 만나고 싶다. 나도 한번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줄 서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제일 늦게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 기다려가지고 그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다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차례가 될까? 그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거기에 비하면 난쟁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았어. 나는 사람들에 막혀서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못 가겠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 바라볼 때 낙심이 되고, 나 같은 게 무슨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는 영적 난장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번 봐야 되겠다는, 주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내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가운데 있어도 나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오기 전에 먼저 나가가지고 뽕나무, 그 돌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만약 발각되면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저 세리장이 여기 나왔어. 돌모아가 나무 위에 저 혼자 앉아있는 꼴을 봐라. 안 그래도 지나가면 수근수근 하는데 사람들에게 발견될 경우에 그는 완전히 망신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줄 몰랐을 것이고, 자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기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삭개오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됐으니까 그저 어느 교회 찾아가지고 주일 지켜야 되니까 한번 예배 참여해보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니까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작은 교회 다니다가 섬기다가 상처받았는데 그냥 큰 교회 가면 숨어 있을 수 있어. 아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나를 관심 가져 보지 않을 거야. 아무 기대감이 없이 그냥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 구경하러 오는 마음으로, 잠시 피해 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자리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행진을 앞에 두고 가고 계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당하실 고난보다는 주님 없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죄인들의 고난과 그 외로움과 그 영적인 아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형편없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사실 숨어있는 영혼입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당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청지기가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하루만 지나면 말라버리는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산책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부끄러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가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숨어 있는 줄조차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숨어 있는 그 나무 아래 정확하게 오셔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쳐다보시면서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 도시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마침내 찾아내시는 아름다운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그렇게 찾으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 와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잃어버린 양떼의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보다는 양떼를 착취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양떼의 털 벗겨가고 젖짜가고 양떼를 먹이지는 않고 피쩍 말라진 양떼들이 목자의 사랑이 뭔지 굶주려서 거짓 선지자들 쫓아다니고 거짓 메시아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돌보아야 될 목자들로부터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잔뜩 짊어지어서 겨우 생존에 급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양 찾아봐야 미칠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 한 잃어버린 양 찾아서 살리려고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양 살리는 그 일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로 주님께서 한평생을 살아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그와 함께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는 그 식탁에 가득했지만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삭개오의 집에 진짜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먼저지요 주님, 내가 먼저지요 주님,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얄팍한 신앙이 아니고, 주님, 저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만 나오면 가장 꼴찌입니다. 가장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과거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나는 절대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런 좌절감과 낭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은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잔치 그렇게 많이 버려봤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평강이 있는 하늘나라 잔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발견하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부자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얻지요라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우선순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게 바리새인이 하지 못했던 일, 다른 종교인들이 하지 않았던 일,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의 1순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앉히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이 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먼저 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끊고 나가 이만큼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면 아니요, 아직 나는 멀었어요. 이것도 못 끊었어요. 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믿을게요. 아니요, 우리가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하려면 한평생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정리 못하고 줄줄 매여서 종으로 끌려다닐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고 나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나의 은혜가 먼저 너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주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을 때에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고 은혜가 뭔지는 이해는 했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자기 정체가 탄로 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와, 삭개오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네. 사람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급히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앞장서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는 그런 행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뒹굴고 사람들이 저거 돌았지 않았느냐, 저거 남자가 저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으로 바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이제 돈에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리장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모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 절반 잘라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남들한테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다 갚겠습니다. 아마 그가 모았던 그 애지중지하던 재산 다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전에 착취했던 사람 명부 보면서 다 찾아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먹고 살려고 그거 다 탕감해 줬지만 그는 4배씩이나 갚아서 다 돌려주는 그런 결단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면 더 이상 그 사랑의 맛을 안 사람은 돈맛 알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쾌락의 맛에 붙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즐거움, 권력의 맛에 길들여서 그 종으로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한 다음부터 이제는 세상 재미가 없어지고 세상 즐거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삭개오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저 이름감도 못하는 삭개오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 앞에 와서 너 삭개오야, 너 순결한 자가 될 수 있어, 너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받으면 너 순결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원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삶으로는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에게, 아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던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3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고 의로운 자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서 가장 극악한 사형의 도구, 심판의 도구인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급장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거기에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현재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어떤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가면서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잃어버려진, 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너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이 성찬의 상이 그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격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잘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닙니다. 2월 한 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모자랍니다. 근데 뭐에 갈망하고 허덕여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값없는 은혜와 사랑 진짜 받아도 되는지, 주실 때마다 죄책감이 더 많이 들고 부담감이 더 많이 드는데 이거 진짜 내 것 맞는지. 그래, 한 달용 아니고 평생용이다. 너 앞으로 얼마나 많이 죄지을지 내가 안다. 얼마나 역하여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질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다 갚았노라. 너의 전부를 내가 받아들인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전부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책임질 테니 이제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하면 떠날 수 있다.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다. 아무것도 남김이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사랑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상에 나가면서 저희들이 찬양 가운데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데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데, 주님, 그 나라의 잔치가 필요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이 딴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 제가 그 잔치를 맛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죄인 오라고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기업을 있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279장 1절 2절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